오늘은 정직과 성실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목동 때부터 다윗을 보고 사울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지. 나이 차이가 꽤 돼요, 사울왕과. 왜? 사울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되죠,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목동 때부터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 마음에 맞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제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였습니다.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게, 공의로, 공의가 뭐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큰 은혜를 줘서 목동을 갖다가 왕까지 세우셨다는 거죠. 왕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까지 복을 줘서 대대로 왕이 나오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랬을까? 이 정직과 성실이. 만약 다윗에게 정직과 성실을 빼버려요. 그러면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성실의 반대는 불성실이죠. 거짓되고 불성실한 사람이었다면 아무런 복도 받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질 않아요. 저주를 하시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보신 거예요.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보니까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고, 정직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그 형들이 그걸 미워한 거죠. 그 성품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죠? 일을 딱 맡기면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보디발이 마음에 딱 들어서, 어린 아이예요. 나이 많은 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이니까. 그런데 요셉을 가정 총무를 시킵니다. 모든 걸 다 관할하는 사람으로 맡겨버려요. 왜? 믿음이 가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믿음이 가거든요. 믿음이 가니까 다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게 이 정직과 성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걸 배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상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정직은 사람의 성품,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사람의 성품을 말해요. 정직. 그래서 뭐냐?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고듬. 항상 바르고 고든 마음. 누가 야 죄지로 가자, 안 가. 거절하는 거죠. 죄의 자리는 안 가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죄의 자리에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가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해요. 딱, 야, 이거 돈 되는 일인데, 돈 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돈은 싫어. 딱, 성실, 정성스럽고 참됨. 무슨 일해도 참된 일만 하는데 정성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딱 맡겨주면 그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만나기가 우리가 어렵고요. 이런 사람 만나면 믿음이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한테 인정받고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내 성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만들면 사장이 딱 알아요. 쟤는 믿을만하다. 이 달라요. 믿을만한 거. 저도 성경을 읽고 이제 이런 걸 깨닫고 사람을 구분할 때 이걸 봐요. 저 사람이 정직한가, 성실한가. 봤는데 내가 이게 이름을 대가면서 칭찬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김충근 목사를 이제 수많은 부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지켜보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 정직해, 성실해. 무슨 일을 맡겨주면 꾀를 안 부려.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다 해.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씩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해봐요. 했더니 또 배우려는 자세도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됐어요.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배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목회에 대해서는. 이런 본목사님들을 보고 또 우리 교구장들을 봐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는 사람 쓸 때 아무나 쓰지 않아요. 1년을 딱 지켜봐서 이런 게 빠져 있으면 박사 100개를 있어도 안 써요.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공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정직과 성실부터 보여요. 그러면 사장이 믿고 맡기기 시작해요. 사장이 나한테 믿고 뭔가 안 맡긴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정직하고 성실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럼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착각하고 삽니다. 폭군도 자신은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이렇게 좀 많이 본 편인데 보니까 악당들도 자기가 정직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데일리 카네기의 처세술의 책을 읽으면서 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악질인데 자기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맞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은 정직의 기준이 잘못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왕도 자신은 정직하다고 생각했고 빌라도 총독도 자신은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도 나는 이 사람이 흘린 이 피의 죄값은 나한테 없다. 너 유대인들이 다 받아라고 손을 씻었어. 그렇게 하면 자기는 정직한 줄 알았어. 근데 손 씻는다고 정직해지는 게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정직한 사람은 안 돼. 유대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가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이 옳은 거야. 근데 이 사람 죄도 없는데 죽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돼. 가세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빌라도 구원 받았을지도 몰라. 근데 안 했잖아요. 정직의 기준이 잘못된 거죠. 정직의 도덕적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거짓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영은 미혹의 영인데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미혹하여 정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요즘 국회에서 몇 년 동안,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게 제3의 성이에요. 제3의 성. 남자가 수술해서 여자가 되더라도 그걸 성으로 인정해 주자. 여자가 수술해서 남자가 돼도 성으로 인정해 주자. 그리고 또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 그것도
결혼으로 받아주자. 이런 법이 지난해 바꿔당하면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금은 평등법으로 바꿔서 올라가요. 계속 그걸 올라가다가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에서 금년에는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끼어가서 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직의 기준이 잘못돼서 계속 아주 그냥 정직의 기준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 보면 다 틀렸는데 자기는 정직하다고 본다니까요. 도덕적 기준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는가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은 좋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나쁘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합니다. 이런 사람을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 아시는 분도 있어요. 내로남불의 뜻이. 그런데 모르는 분도 많아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로 나온 사자성어예요. 한문 아니에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요즘 정치인들이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네가 내로남불 아니냐, 네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돼요. 정직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직한 마음 주세요, 성실한 마음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쁜 것은 마귀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몇 년 정도를 꾸준히 하시면 정직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주십니다. 정직도 구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 정직, 성실도 구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정직, 성실을 딱 주면은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도 사람을 봐도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아서 잘못 썼어요. 받침이 틀렸어요. 맡아서 남긴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열매는 착한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착한 행동을 보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욕이 되죠.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거짓되고 불성실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정직과 성실한 사람이 되려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석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디모데는 인정을 받았고 에베소의 교회 장로였다가 나중에는 에베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이 됩니다. 왜? 정직과 성실의 특징이 청결한 양심인데 그 양심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 말씀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과 성실로 가득 찬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아, 옳은 말씀만 하네. 저 목사님 옳은 말씀만 하네. 이렇게 들어와요. 참 성경 말씀이 다 옳구나.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잘못 믿게 됩니다. 거짓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는 감추고 선만 남에게 보이죠. 자기 죄는 감추고 선만 보여요. 정직한 사람은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하려고 노력을 하죠. 죄를 감추는 것과 회개하는 것 차이는 양심, 마음에 있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로 나타나요. 사울 왕은 죄를 지적받았는데 감춰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는데 회개를 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 양심의 화인이 맞을까? 거짓말을 계속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그러면 거짓인 마음이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쌓여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거짓말이 참말처럼 자기가 느껴져요. 왜?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정직과 거짓, 성실과 불성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한 것은 정직하고 남이 한 것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또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져 있어요. 뱀이 그 관계대로 하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패시킬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떠나면 너희도 미혹돼서 부패해진다. 양심이 화인맞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해지면 정직과 성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정직과 성실을 마귀에 넘겨주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마음을 마귀에게 도둑맞으면 안 돼요. 뭘? 정직과 성실한 걸 도둑맞으면 안 돼요. 도둑맞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분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선교비로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데 그것을 선교하는 데 쓰지 않고 도둑질 했느니라 그러시죠. 내 백성들이 선교하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도둑질해서 다 썼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렸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른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무서워요.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선교하라고 돈을 줬으면 선교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그 돈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 안 했다고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모르는 줄 알고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무슨 마음?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께 계속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상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맞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 그러면 화를 내지 마세요. 여러분, 화를 내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정직도 못 다스려요. 성실도 못 다스려요. 그리고 화를 이미 내버리면 정직과 성실이 나한테 사라져버려요. 화나면은 막 입에서 거침없는 막 말들이 나가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람한테 정직과 성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있으면 꼭 참아버리세요. 손을 이렇게 쥐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정직과 성실, 꾹 참는 수밖에.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 다음 마음의 평안을 지켜요. 마음의 평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요이나 그랬죠.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내가 마음을 지키면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분노가 일어나 사건이 돼도, 여러분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자식이 돈을 100만을 훔쳐가고 도망갔어도 성질 내지 말아요. 그거 어떻게 성질 안 내요? 100만 원이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막 거침없는 저주가 나가요. 나도 그런 사람, 나는 안 했는데 친구가 그런 거 봤어요. 막 우리 모임에 오더니 막 그냥 이놈 아들 새끼 한나가 있는데 또 이불 밑에다 감춰둔 돈을 갖고 도망갔다고, 이 개 같은 놈, 막 소 같은 놈 막 하면서 입에서 막 저주가 막 나오는데 호적에서 파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마요. 하지 마. 생명을 얻고 싶으면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사람은 정직을 잃어버립니다. 성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평강이 뭐예요? 평안.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뺏기지 마세요. 마귀한테. 마귀가 일부러 여러분을 충동질을 해요. 화나도록. 그래도 화내지 말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직과 성실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 혀를 온순하게 해요. 온순한 혀. 무슨 말을 해도 톤을 높이지 말고 낮춰서 조용조용히 집에서, 특히 집에서 가족끼리 얘기할 때는 큰 소리로 하지 말아요. 여보! 이러지 말아요. 그냥 부드럽게 같은 말이면 여보 이렇게. 온순한 혀,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간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상해지면 막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성질들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면 정직과 성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온순하게 하는 거 훈련해야 돼.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 못 고치면 여러분의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굳어졌어요.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갖고 결국은 그 왕 때문에 그 나라 백성 죽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혹의 영에 속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정직과 성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빠른 시간에 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성품을 하나님께 받으시면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 지키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부터 거짓과 불성실을 버리고
정직한 성품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사랑받으시고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